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없는 자는 잊힌다 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셔요. 병자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중에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까지도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 좀 더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인생이라고, 그게 더 괜찮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들으나 마나 하는 이야기 말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따라 그 삶을 통째로 걸었던 레위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그 존재를 만난 뒤에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성공했던 그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성공했던 그 인맥들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셨고 그들에게 능력 있는 분으로, 그를 반겨 맞아 환대하는 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까지예요. 오늘 나눌 말씀은 환대하시는 예수님 말고 쓴소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거리를 두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배에 타신 다음에 배를 그 땅과 거리를 잠깐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의 지형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 위에 계시잖아요. 낮은 곳에. 그리고 그 주변에 육지가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해가 해수면보다 440m쯤 더 낮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도 217m쯤 해수면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분지일 수밖에 없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낮이 되면 이 바닷가 쪽에서, 이 호수 쪽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배 위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낮이겠구나. 이때가 시간이 낮이라서 바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소리가 저 끝까지 잘 들리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육지에 앉아 계신다면 바람은 반대로 바뀌어서 위에서 밑으로 저녁 때가 가까운가 보네 하고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유를 그렇게만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안 들릴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을 테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동반되지 않은 이 말씀에 지루했을 겁니다. 재미없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찾아왔잖아요. 혹은 아프고, 혹은 귀신 들렸고, 혹은 삶에서 길을 잃었고, 혹은 삶의 간절한 필요를 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 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도 불편하셨겠으나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괜히 시간이 남아서 온 거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처럼 돈을 치러가면서 영합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취미생활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동호회 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상관없이, 그 반응과 상관없이 하셔야 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혹은 재미없을 거예요. 혹은 지루할 겁니다. 혹은 귀에 걸릴 거고 살아온 삶에 거슬릴 겁니다. 근데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의 병이 낫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잠깐 즐거워지고 유쾌해지는 것보다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일 겁니다.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입맛을 잃게 만들지만 입에 쓴 약이 나를 살려내는 약이 되는 것처럼, 청중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여러분 들어서 익히 아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에게 들린 이 말씀이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것 아니라, 단순히 삶의 한때만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정체를 바꾸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로만 듣던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게 거창하게 시작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던 말씀이에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 수많은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린 씨앗들 중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배고픈 새들이 달려와서, 날아와서, 내려와서 그 떨어진 씨앗들을 홀라당 주워 먹었다는 거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 이 씨앗들은 급히 뿌리를 내리기는 했으나 문제는 낮에 이게 해가 반짝 뜨니까 그 흙에 충분히 뿌리 박지 못하고 해가 드러난 그 공중에 뿌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대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씨앗들의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뿌리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가지 밭이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였고요, 두 번째가 돌짝밭이었고요,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이었고, 네 번째가 좋은 밭이었는데 뿌린 씨앗들이 이게 골고루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25% 확률. 4분의 1만 25%의 확률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몇 배를 맺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뿌린 사람은 손해본 것 75%가 있었다고 해도 남은 25%만 가지고도 30배를 거뒀으니 이 3가지 경우에 가장 낮은 확률로 30배가 됐다고 해도 내가 손해본 75%보다는 30배를 거뒀으니 충분히 남았다고요. 같이 읽어보죠.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불편을 감수하고 좀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해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꽤 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75%나 손실이 나면 이건 잘못된 투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씨앗을 100개를 뿌렸는데 그 중에 75개나 손실이 나버렸어요. 잘못된 투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미련한 짓이었고 이것은 하나마나한 짓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남은 25개만 가지고도 30배가 되면 손실로 봤던 75% 정도는 괜찮은 거네. 오늘 마침 안 오셔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여자분 한 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가셨구나. 근데 그분이 오기 전에 금요일쯤에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청운교회 맞으시냐고요? 맞다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예배하러 갔었는데 그때 계신 목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냐고. 왜? 맞다고. 몇 년 전이면 제가 그때 있었던 사람 맞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 한번 가겠다고. 오시라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괜찮죠. 뭐 교회 오겠다는 소리처럼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한 2, 3년쯤에 1년에 한두 번쯤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시면 이거 궁금하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누구시냐고 물으면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기는 창녕에서 농사 짓는 농부시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이게 입고 오신 거 보고 오신 걸 보면 아무래도 농부처럼은 안 보였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그래도 참 머리도 잘 만져서 이렇게 부풀려 가져오셨고 옷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이 입으셨다고는 좀 아닌 것 같은 분이셨거든요. 딸이 이 근처에 사신다 그랬어요. 딸이 이 근처에 사니까 가끔씩 딸 보러 왔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가신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쯤 오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은 못 뵀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창녕에서 농사 짓는 일을 이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창녕에 농사 짓는 것들을 그만두고 이제 양산으로 오셨는데 그때 딸 옆에 왔다가 예배 드린 교회가 생각이 났고 이왕이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대요. 지금도 아직 일이 다 정리가 되진 않아서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예배 드리러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작은 교회 목사인 저는 그 말이 적잖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끔씩 방문하시는 어떤 분에게 매력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교회 참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큰 교회 참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참 많은 중에 그 중에 작은 교회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잠깐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 제게는 귀하게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함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서우철 집사님 몇 주 안 오셨죠? 여기 부산 근처에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본사에서 발령이 지금 다시 광양으로 발령이 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광양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광양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작은 교회가 전도하는 모습,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그래서 매주 같이 예배드릴 때 참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여기를 보시겠나 여기 계시겠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아들 연습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하루하루 섬기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어른들 식사 챙기면서 무료급식 하는 거, 이것들 다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고 우리를 복 주셔야 할 이유로 하나하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동안은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였는데 다시 보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콱 박히는 거예요. 손해보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외롭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 혼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시간들, 그 땀과 눈물들은 결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 때문에 그 외로운 시간들, 그 눈물 흘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75%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기는 하나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그렇대요. 이것에서 예외는 없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한 말이면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그동안 말하던 습관이 어떤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믿을 수 있겠나 없겠나를 따질 텐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뿌리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 힘내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과 함께한 사람을 보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쓴소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목을 여기 씨 뿌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좋겠으나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들을 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던 75% 이야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4가지 밭 있었잖아요. 그 4가지 중에 앞에 3군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냥 열매를 못 맺은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길가밭에서는 그 씨를 주워 먹는 사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데는 사탄이 한 몫을 합니다. 중요한 거 사탄이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 한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주워 먹었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이 얕은 돌밭이요. 그 빨리 싹을 냈다가 뜨거운 해가 뜬 다음에 말라버렸던 그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환난과 박해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넘었던 그 벽이 뭐냐 하면 멀쩡하던 내가 예배만 드리러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 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 아니었어요? 그것을 건네고 와보니까 이제는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 10개 버는데 10개 번 거 다 쓰고 살아도 우리가 평생 가난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성실하게 내려고 하니까 한 개뿐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왔어요. 세뱃돈 받아와서 오늘 헌금을 했더라고요. 니들이 번 거 아니고 공짜로 번 거니까 11조는 감사한 11조는 당연하고 감사한금은 11조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10에 2조 하거든요. 고민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 넘어서고 나면 고민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교회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고 함께한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벽들이 계속 생겨요. 믿음의 일이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냐고요? 믿음의 일에 뜨거운 볕이요,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탄과 환난과 박해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가시떨기요. 뿌리도 내렸고요, 싹도 틔웠고요, 줄기도 키웠고 꽃도 피웠습니다. 문제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요. 이거 사탄이 한 거 아니에요.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염려를 내려치 못한 거고요, 재물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고요, 재물과 세상 말고라도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요. 기타요, 기타. 이거 하나하나 쓸래니까 종이가 너무 아까웠어. 하나하나 쓸래니까 너무 많아. 너무 사소해. 근데 그 사소한 것이 꽃을 피우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데는 정말 강력하게 작용할 만했어요. 그래서 기타예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 것, 씨앗을 뺏겨버린 겁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잊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뭔 얘기냐 하면 숨긴 건데 드러났겠냐? 드러내려고 했는데 숨겨졌겠냐? 너희들에게 씨앗을 심고 이거 숨겨 놓으려고 했겠냐? 너희들에게 씨앗을 심은 내가 이것이 열매 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에게 심겨진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씨앗이 너희에게서 30배가 되기를 바라고 60배가 되기를 바라고 100배가 되기를 바랬는데 사탄에게 뺏기고 환난이나 박해에 뺏기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뺏겨버려서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보여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다 뺏겼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 뺏기고 보여줄 거라고는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씨앗도 뺏겼습니다. 없는 거예요. 씨앗을 소홀히 한 겁니다. 사탄이 뺏는다고 다 뺏긴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다 넘어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유혹이 있었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드러내려고 그 속에 씨앗을 심으신 다음에 30배가 되기를 바라시고 60배와 100배를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께서 그 드러내려는 의도에 따라 드러내야 되는 때에 찾아와서 얼마나 남았냐 하실 때 없습니다. 주셨던 씨앗도 뺏겼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듣지 않았던 거고, 들었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틀림없이 심어진 건 확실하나 그것이 귀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귀하지 않았고, 내가 누려야 될 안락함과 비교했을 때 귀하지 않았고, 누군가 뺏어간다고 하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에 뺏어가는 것, 차라리 내주고 내가 사는 것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낼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씨를 가지고 사람, 우리 안에 씨앗 하나씩은 다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탄에게서 이 씨앗을 지켜내는 일, 세상의 박해와 환난에서 이 씨앗을 지켜내는 일,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에서 이 씨앗을 지켜내고 잘 간직하면 이 씨앗에 드는 생명이 있어서 뭔가 더 잘하지 않아도 지켜내기만 하면 얘가 뿌리를 내릴 거고 싹을 틔울 거고 꽃을 피워서 안 돼도 30배는 뿌린 주님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60배를 맺게 하실 거고 100배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소중히 여겼다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